지금 여러분께서는 BBS 불교 방송 무명을 밝히고를 듣고 계십니다. 불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화제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 진행의 이명학 아나운서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수행과 명상법들 전해드리고 또 우리 청취자분들의 궁금증도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지금은 수행시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께 책 선물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수행에 대한 궁금증 또 수행담도 좋습니다. 자세한 답변 또 설명과 함께 추첨을 통해서 묘원법사님의 책 윗바사나 수행잠언집 물 위에 떠있는 공처럼 책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2842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많은 참여 기대해보고요. 오늘도 역시 스튜디오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사단법인 상좌불교 한국명상원 원장이신 묘원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전반부에는 항상 여러분들의 문자 메시지 사연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궁금증 또 우문사항들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몇 분 소개해드리고 또 계속 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메시지 사연은 1397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묘원법사님께 여쭙니다. 이 말라식, 아뢰아식, 다음으로 아마라식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네. 말라식, 아레야식, 아마라식은 유식론에서 나온 마음에 대한 분류거든요. 네. 이 중에 아마라식은 산스크리트어로 아마라 위냐나를 소리나는 대로 적은 것입니다. 아마라라는 청정하다는 뜻이고요. 위냐나는 아는 마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라식은 청정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네. 아마라식은 현장 계통의 법상종에서는 제8 아레야식의 청정한 마음으로 분류하지만 진제 계통의 섭론종에서는 제9식 아마라식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마 이걸 질문하신 것 같아요. 네. 네네. 그 유식에서 말하는 마음의 분류가 있고요. 예. 부처님께서 설하신 마음의 분류가 있어요. 아. 그 부처님은 아비담마로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하셨어요. 근데 후대 대승불교에서 중관, 유식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이제 학설을 제시했거든요. 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분류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아비담마에서는 부처님이 어떻게 마음을 설하셨는가 하면요. 심, 의, 식 세 가지로 분류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빨리어로 이것을 찌따, 마노, 위냐나라고 그러는데 찌따는 마음과 마음의 작용인 수상행을 구별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씁니다. 이것을 한문으로는 심이라고 그래요. 아하. 그리고 의라고 말할 때는 빨리어로 마노라고 그러는데 6가지 감각기관 중에서 안입이 설친 의가 있잖아요. 예. 생각. 이때 이 아는 마음을 생각이라고 그래요. 감각기관의 하나죠. 네. 그리고 위냐나는 오온의 식. 색수상행 식할 때 그 식인데 이게 마음이라는 용어예요. 그래서 찌따, 마노, 위냐나는 세 개의 마음은 똑같은데 네.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사용이 다를 뿐이지 마음이란 뜻은 똑같이 같아요. 그래서 유식에서 말하는 마음의 분류가 있고 아비담마에서 마음에 대한 분류가 있다는 것은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처님은 똑같은 마음이다. 근데 쓰임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한다. 다른 마음이 아니다 이게. 네. 그렇게 아비담마에서 설하셨어요. 제가 왜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아마라식이다라고 말할 때 또 말라식, 아레야식 이런 것들이 6식, 7식, 8식으로 분류하면은 마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으로는 하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비담마에서는 마음을 89가지 내지는 121가지로 분류하는데 똑같이 대상을 아는 마음은 하나예요. 어떤 조건에 따라서 다른 마음일 뿐이에요. 네. 그런데 이걸 잘못 오해하면은 마음이 여러 개가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유식에서는
아마라식을 청정한 마음이라고 하는데 아비담마에서는 이 청정이라는 것이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에 부딪혔을 때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을 청정하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셨거든요. 네. 같은 청정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둘이 아니고 하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유식을 공부한 분이 미얀마에서 제가 마음 보는 수행처에 수행을 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있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데 자꾸 새로운 마음을 찾으세요. 또 딴 마음 없나? 딴 마음 없나?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아니 지금 현재 그 마음을 보십시오. 일어난 지금 그 마음입니다. 다른 마음을 보지 마십시오. 마음은 대상을 아는 순간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탐욕이 있을 땐 탐욕이 있는 마음, 성냄이 있을 때는 성냄이 있는 마음, 현재의 마음을 보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종류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유식을 하신 분이 돼서 제가 추측한데 네. 60, 70, 80 하니까 내가 아는 마음 외에 또 다른 마음이 있는 줄 알고 자꾸 마음을 찾아요. 마음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아하. 찾으면 또 찾는 마음이 있거든요. 네. 내가 지금 찾는 마음이 있네라고 아는데 찾으니까 마음이 없죠. 그러니까 허공에 뜬구름 잡다가 수행을 못하고 마세요. 그런데 오랫동안 이런 학문적 견해에 젖어 있어서 그런지 아무리 이 수행에 현재 있는 마음을 그대로 보십시오라는 말을 못하는 것이 교학으로 다져진 어떤 그 고정관념 때문에 수행은 즉각 현재 여기서 그 마음을 보는 것이거든요. 네.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해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하. 네네. 예. 자, 11월 1일 금요일에 무명을 밝히고 희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 희부 시간에는 상저불교 한국명사원 원장이신 묘원법사님 모시고 지금은 수행시대 시간을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여러분들의 문자메시지 사연들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한 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359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묘원법사님, 저는 이산 해연선사 발언문과 천수경 또 반야심경, 한글 반야심경 등을 다 외우고는 있지만 그 구체적인 용어들에 대한 의미들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정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용어에 대한 자세한 의미를 모르면서 외우고 독경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저 이런 질문 기다렸어요. 네. 할 말이 많아서. 예. 근데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경전을 독경할 때 용어를 모르고 하는 것보다는 알고 하는 게 더 좋겠죠. 근데 모르고 하더라도 집중의 효과는 있어요. 아, 예. 내용을 모르고 하면 연불 수행을 해서 사마타 수행의 선정에 이르러요. 그런데 뜻을 알고 할 때는 집중도 되고 지혜도 얻잖아요. 네. 그래서 마음이 개발되잖아요. 그래서 만약 모르고 할 때는 진원처럼 신비한 힘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위험해요. 아. 네, 그냥 선정의 힘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거기서 신비한 힘을 기대하면은 약간 선정도 못 얻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진언은 뜻을 몰라도 그대로 외워야 한다고 하는데 이 말은 불교의 근본 목적과 조금 어긋난 말일 수도 있어요. 어떤 능력을 얻기 위해서 주술적인 뜻으로 한다면은 이건 불교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네. 네, 신통한 힘이지. 그래서 이런 말을 좀 하기가 조심스러워요. 네. 그래서 이러한 지적은 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도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다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는 외국의 언어를 쓰잖아요. 특히 우리 불교는 중국에서 들어온 불교이기 때문에 전부 한문이잖아요. 네. 과연 현대 젊은이들이 한문을 얼마나 이해하느냐 하는 수준에 있어서는 그 한문만 고집한다면 한 개인의 깨달음은 물론이고 불교의 포교에도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종단 차원의 문제가 아닐까 해요. 제가 한국의 어느 다른 종교의 지도자를 한번 배웠거든요. 제가 UN 종교평화 그 추진 운동을 하고 있는 중에 모임이 있어서 한번 모셨는데요. 네. 어느 종교가 나 가지고 있는 위대한 사상이 있잖아요. 내심 그 민족 종교라서 기대를 많이 하고 갔어요. 그런데 대화 중에
한문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교전을 좀 봅시다 했더니 교전을 주시는데 위에는 한문 아래는 풀어서 한 것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풀어서 한 한글도 거의 또 한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화가 끝난 뒤에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주제넘게 생각하다가 결국은 안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뜻을 다 몰랐습니다라고 말하면 결례가 될까 봐서. 근데 그 우리나라의 민족 종교의 장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우려한 바는 젊은이들이 모르는 한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저 종교를 믿을까 싶은 연민의 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열린 시각을 가졌냐에 따라서 알기 쉽게 하는 것들은 종교의 본질과 상통하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네. 과거에 천주교에서는요 라틴어를 사용했어요. 우리말로 안 했어요. 신부님들은. 그런데 언젠가부터 한국어로 다 바꾸어서 하셨어요. 그리고 몇십 년 전에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이제 라틴어를 번역하는데 옛날이니까 굉장히 어려운 그 한문으로 다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이따금씩 그 천주교의 그 기도문들을 보면은 시시때때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정해놓은 것은 전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기도문을 바꾸는 것을 보고 캐톨릭은 상당히 그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지도자들이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종교의 참된 사명이 선한 뜻을 새겨서 선하게 사는 것이 목표라면은 기도문이나 경전이나 어느 종교나 막론하고 알기 쉽게 말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 상자불교에서 기도를 할 때는 지금 빨리어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부처님이 빨리어로 법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것은 제가 빨리어로 개송을 외계해요. 그리고 그것을 풀어서 우리말로 또 해요. 그래서 부처님 시대에 부처님의 빨리어 그 음성도 한번 육성도 듣고 또 그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말로 알아서 새겨서 듣는 것이 수행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네네. 네, 매주 금요일 2부 시간에는 지금은 수행시대의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상저불교 한국명상원 원장이신 묘원법사님 모시고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초반부에는 좀 풀어드리고 있고요. 후반부에는 또 본 내용 들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문자 메시지 사연 하나만 더 소개를 더 드리고요. 또 본 내용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자 메시지는 2322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묘원법사님, 저는 수행 말고 기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목적을 두고 기도를 하는 것이 혹시 잘못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혹시 제 얘기가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와 수행이 다르다고 말한 것은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다만 기도와 수행이 성격이 다르므로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상자불교에서도 수행을 하는 것이지만은 11가지 보경을 독송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축복경, 보배경, 자해경이거든요. 축복경은 어떤 절대자가 축복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올바른 생활을 해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기도예요. 기도라고 해서 어떤 초월적 존재에게 의지해서 복을 비는 것도 기도이겠지만은 자기 스스로 행복과 평화를 그리고 남을 돕겠다는 그런 것도 기도입니다. 그리고 보배경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으로부터 구제하는 것입니다.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으로부터 구제한다는 것은 스스로 그런 발언을 세워서 스스로 보호하는 거예요. 어떤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으려는 게 아니고. 네네. 그리고 자해경은 모든 생명에게 무한한 사랑을 보내서 스스로 행복을 얻는 보호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외에도 필요한 경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수행자라고 해서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처음에
확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네. 그런 뒤에 통찰 지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복을 비는 기도는 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복을 빌어서 안 주면은 욕한다고요. 네네. 그리고 또 복을 빌고 나서 복이 안 오면은 수행도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복도 못 받고 수행도 안 하게 되니까 두 가지 다 손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또 뒤에 수행도 하십시오. 그러면 지혜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예. 자, 무명을 밝히고 매주 금요일 예부 시간에는 상자불교 한국명성 묘원법사님 모시고 지금은 수행시대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자메시지 사연들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밖에도 또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들이 있으시면은 샵 2814에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또 이렇게 전반부에는 여러분들의 문자메시지 사연 소개해드리고 또 책 선물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4년초 수행의 느낌에 대해서 계속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측면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느낌은 즐거운 느낌도 있고, 또 괴로운 느낌도 있고, 덤덤한 느낌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 괴로운 느낌만 남아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런 결국에 괴로운 느낌만 남는다고 볼 수 있는지,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불교의 핵심적 관점이거든요. 네. 즐거운 느낌이 있을 때는 분명히 즐거운 느낌인 것이 맞습니다. 행복은 분명히 괴로움이 아니고 행복이에요. 네. 즐거움은 분명히 괴로움과 다른 행복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항상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즐거움이 계속되기를 바라도 즐거움은 일어난 순간에 사라지거든요.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모든 느낌은 하나같이 일어난 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느낌이나 한순간만 존재하지 같은 느낌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느낌을 아는 마음도 일어난 순간에 사라지고 같은 마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낌이나 이것을 아는 마음이 모두 무상합니다. 조건에 의해서 생긴 것은 조건에 의해서 사라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은 순간적으로 조건에 의해서 사라지거든요. 이게 원인과 결과예요. 근데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것은 존속되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변한다는 겁니다. 만약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은 변한다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에 입각해서 볼 때 느낌이 바로 무상입니다. 특히 느낌은 다른 거에 비해서 빠르게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상을 알기에 가장 좋은 게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낌은 매 순간 변해서 그 자체가 괴로움입니다. 즐거움이 괴로움이라는 게 아니고 즐거움이 없어지니까 다시 또 오지 않으니까 즐거웠을 때 우리는 그 즐거움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즐거움이 지나고 나서도 또 오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오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네. 기차는 떠났잖아요. 그런데 또 떠난 즐거움을 또 찾으니까 그것이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느낌은 변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네. 자, 생겨난 것들은 모두 일어나서 사라지고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치기 마련이에요. 열정도 식기 마련이고 변하기 때문에 느낌은 그 자체가 괴로움입니다. 변하는 것처럼 두려움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변하는 것 중에 가장 극적인 것은 죽음이에요. 네네. 님이 떠나가는 거,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거, 재산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견딜만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잖아요. 나도 죽어야 되잖아요. 이건 두려움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불교가 괴로움이 있다라는 진리로 시작하는 이유가 무상 때문에 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느낌을 조건으로 보면은 느낌에 내가 없다는 무아를 알 수가 있고 느낌은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무상을 알 수가 있고 느낌이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 하나에 무상고무아의 법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느낌은 집착할 것이 아니고 단지 알아차릴 대상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알아차려야 새로운 욕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자, 즐거운 느낌은 자꾸 바라잖아요. 네. 그럼 계속 괴로워요. 즐겁기 때문에. 즐거움이 원인이에요. 괴로움은. 근데 괴로움이 있다라고 알면요. 바라질 않아요. 그러니까 괴로움으로 보자는 겁니다. 괴로움이 있으면 우리가 방어해요. 술 먹어서 이튿날 괴롭다라고 생각하면은 먹다가 말게 되고 또 안 먹게 되고 예를 들면은 네. 담배를 피다가도 그 폐가 크다라고 하면은 피려다가 그 결과를 보면은 안 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는 괴로움이라고 사전에 알면은 방어가 되는데 알딸딸한 기분 때문에 부어 마셔 뭐 하다가 보면은 그렇죠. 그것이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괴로움이라는 얘기는 결과가 항상 우리는 욕망을 가지고 좋은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 자체가 괴로움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본질을 알자는 것이지 즐거움은 즐거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무상에 실제하는 현상을 보면 우리 생명도 매 순간 죽거든요. 호흡도 이러다가 사라지면 끝이에요. 우리 몸과 마음도 항상 새로운 몸과 마음이에요. 그래서 적게는 매 순간 새로 태어나고 크게는 한 일생에 태어남과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낌을 통해서 무상을 알면은 괴로움만으로 그치지 않고 괴로움을 일으키는 지혜가 나서 괴로움을 일으킬 만한 일을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즐거운 것이 이 배가 아파서 괴로움이다라고 회방을 놓느라고 쥐어짜는 괴로움이 아니고 그 본질은 실제는 우리가 욕망을 가지고 있는 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실제 리얼리티는 괴로움이다. 물론 즐거움이 있지만은 그 즐거움의 끝도 결국은 괴로움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괴로움으로부터 귀결되는 그 괴로움을 선택하지 않으면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제3의 느낌이 있어요. 맨 느낌이에요, 이게. 아하. 네. 괴로움만으로 그치지를 않고. 예. 그러니까 제3의 느낌을 위해서 괴로움이라고 알으면 집착을 안 하잖아요. 집착을 안 하면 괴로움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은 괴로움을 주는 즐거움도 선택하지 않고 네. 괴로움이라고 괴로움에 함몰해서 고통스러워하지도 않고 하는 지혜가 나서 우리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수행자들은 괴로운 느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괴로운 느낌은 이렇게 지혜를 주는 좋은 조건들이잖아요. 그래서 괴로움은 우리들에게 매우 좋은 유산이에요. 유산을 받은 겁니다.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자각하잖아요. 괴롭지 않으면 수행 안 해요. 괴로움은 뭐가 있는가 하면요. 겸손하게 해요. 자기를. 네. 다소곳하게 하고. 그리고 그 뻗치는 아상을 죽여줘요. 괴로우니까 유신견이 줄어든다고요. 잘난 체하다가 괴로움을 겪잖아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자기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고요. 괴로움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괴로움보다 더 좋은 대상이 어딨냐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괴로움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 괴로움을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괴로움에 함몰돼서 계속 괴로움 속에서 살아서 슬픔, 비탄, 고통에 빠지고 네. 괴로움을 알아차리면은 괴로워하고 있네? 라고 하는 순간 지혜가 나서 괴로움을 일으킬 만한 원인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모두의 제가 말씀을 드렸자면은 네.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선한 행위이기 때문에 좋은 것, 나쁜 것을 가리지 않고 그 순간 필터링을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괴로움이나 즐거움이나 똑같이 알아차릴 대상이에요. 네. 네네.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괴로움이라고 말하는 것은 괴로움이나 즐거움이나 똑같이 알아차려서 항상 하는 괴로움이 아닌 순수한
평화로운 마음을 갖자는 예. 의미입니다. 저는 항상 말씀하시는 모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자라는. 그게 위파사나 수행의 알아차림입니다. 네. 선입관 없이. 예. 네네. 자, 오늘도 지금은 수행시대 노홍범선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아쉽지만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금요일 시간을 또 기약하겠습니다. 노홍범선님 오늘도 귀한 가르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